최근 언론에서 롯데그룹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서로 경영권을 다툼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두 아들 중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롯데그룹은 일본 기업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입니다라는 말을 약간 일본어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런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일본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한국말을 잘 못하고 또 롯데그룹이 많은 부분이 일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물어본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경영권 논쟁으로 롯데그룹의 이미지가 부정적인데 이 롯데그룹이 일본의 정체성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 기업인지 이것에 따라서 한국의 여론이 롯데그룹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기자가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이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롯데그룹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롯데그룹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초소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암고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암고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아군이고 그 암고를 모르면 적군으로 간주를 합니다. 암고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초소로 당연히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거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바울을 본받아야 할까요? 20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바울의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의 본을 받아서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바울의 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바울의 본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왜곡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다 흔들리도록 없애버리도록 일본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것을 왜 하냐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한국어를 가리키고 국사를 가리켰습니다. 독립운동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했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냐는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사명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걸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니다. 감옥에 갇혀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조그마한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그마한 상황에도 신앙이 쉽게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생각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지방, 지금의 그리스 반도 북부 쪽에 위치한 곳인데, 마케도니아라는 지방 그 가운데 위치했지만 그곳에는 로마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래서 로마의 군인을 살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로마는 예우 차원에서 그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 시민권자로 살게 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마케도니아 지방에 지리적으로 속했지만 로마시와 똑같은 행정, 로마시와 똑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로마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들의 문화를 주변 야만인들에게 전해주는, 그 정도로 자기의 로마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에 빗대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로마 제국보다 더 큽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지만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견고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곧 망해서 없어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견고하게 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중 8명이 좀 실망스러운 대답을 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리고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인 여리고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격화시킨 겁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 큰 골리앗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특사의 자격으로 다윗은 자기를 특사로 정체성을 인식했습니다. 특사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메뚜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이길 만한 전쟁도 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면 그 상대가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꾸준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승리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모토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주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충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반역죄로 봤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박해에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선택하며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더 위대하게 여기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그런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과감히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는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었으며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세상 것을 포기해도 두렵지 않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은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유대주의자들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사명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할례와 율법 준수,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육체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것만 붙들고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아갈 때 마땅히 보았어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육체적 혈통 할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유대주의자들이 자기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정결법, 음식법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식 정결법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며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여기 부끄러움은 유대주의자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 로마 제국에는 큰 목욕탕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럼 로마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할례 받은 몸을 많이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 할례를 복구하는 수술도 그 당시에는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할례,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와 바꾼 것을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응시법과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동료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세상의 시민권자인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지 혼란스럽기 시작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스 갈로의 장편 소설 중에 나폴레옹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커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하고 또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는 유배를 가게 되고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안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권력이 불안하고 세상 권력이 허무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진부하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있던, 천국이 있던 말던 상관없다. 세상이 불안하던 허무하던 나는 내 느낌이 좋은 대로 나는 지금 여기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 안 가도 좋다.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 땅만 생각하며 사는 것. 자기의 육체로 느끼기에 좋은 것만 쫓고 사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닉 페이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글로 적은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보들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목의 부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로마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없이 바보 같고 한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돈과 행복, 건강과 안정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 어리석다는 소리 듣고 바보 소리 듣는 것 당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다 보면 손해보고 때로는 고난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받고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신념으로, 전혀 다른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택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상황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베드로가 몸을 피신하고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전 지쳐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찾고 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너가 나의 양들을 버린다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그 길로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를 선택합니다. 하늘 시민으로 어떠한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고 결단한 바울,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늘의 시민권을 선택하며 순교했던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로마로 가는 것이 순교의 길인 줄 알면서도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다시금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주 분명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